한번 따라해서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이나 단점은 타락 이후에 이미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 공동체도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존재했던 7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7 교회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 7 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이 7 교회는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7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들을 진단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교회상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보면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이 사대 교회는 약간의 칭찬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받지 못했어요. 책망만 받아, 책망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말세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세의 표상이다. 점점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갈 것이다. 우리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도대체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평가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네가 네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받은 이유를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 어떤 교회요?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적당하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유명한 영국의 서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신앙이 어땠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옹호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힘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지만은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애매모호한 회색지대요. 그들의 신앙은 열정을 잃어버린,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주의,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엄하게 책망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 얼마나 강력한 책망입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 지리적 상황에 근거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다른 두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북쪽으로는 그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요,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 히에라볼리와 골로세와 이 라오디게아가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딘가 하면 히에라볼리예요. 그것은 온천도시, 온천도시. 특별히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 온천이 나오네요. 뒤에 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지순례 팀과 그곳에 한번 가봤잖아요. 히에라볼리 외곽을 구성하는 절벽은 모두 다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듯 굉장히 아름다워요. 히에라볼리의 파무칼레 기억나세요? 가신 분들? 거기를 끄덕끄덕 가시네. 한 번 가가지고는 안 돼. 2번 가봐야 이제 확실히. 성지순례는 보통 3번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된대요. 다리가 떨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라서 그 땅속에서 섭씨 90도나 되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쏟아올라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거기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이 온천수를 그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 뜨거운 온천수가 먼 11km 이상 되는 곳까지 배달되다가 보니까 점점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요. 거기 도착하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 미지근한 그 온천수를 먹으면은요,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광물질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그 물맛은 끔찍했대요. 저도 거기 가서 미지근한 그 온천수를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혓바닥에 대보기도 했어요. 맛이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런 그 어떤 지리적 상황을 두고 주님께서 미지근한 그런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하나님 나라의 쓸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의 환경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당시 이 도시는 가장 잘 살았고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들은 외적으로 부유했지만 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며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오늘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영적으로 주님이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 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부유했는가? 거기는 은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은행이 그곳에 있었어요. 금과 은을 가장 많이,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행이 그 도시에 있었다고 하면 그 도시는 뭐예요? 굉장히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유명했어요. 병원. 의과대학으로도 유명했어요. 그 병원 가운데서도 안과와 안약이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안과, 안약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소유하고, 그리고 양모 생산으로 양모 생산, 거대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양모를 생산하는 것으로도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모를 가지고 다양한 옷을 만들어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양가죽이 유명해요. 양가죽이. 지금도 양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쪽 지방에 가면 그 양가죽.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형편없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라오디게아는 로마와 이 동방을 잇는 두 주요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도시, 금은이 많고 양모 생산을 통해서 재산이 축적되고요. 안약이 또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부유했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자랑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이라는 것은 질 높은 삶의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이요 물질적 수준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은 행복 지수도 낮아요. 그러나 생계 걱정이 필요 없는 대기업 사장이라든지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하다고 절대로 단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잘 살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면 지금 훨씬 더 잘 사는데 과거보다 지금도 훨씬 더 행복합니까? 40여 개국에서 국가당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과 생활 만족도 사이에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비교적 빈곤한 국가의 경우에 재산 증가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활 만족도도 많이 향상되고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 총생산 8,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후로는 재산이 증가해도 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로 인해서 행복이 점점 더 커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생활이 부유하다는 뜻일 뿐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 만족도 이렇게 조사한 것이 몇 년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태국이요. 그 생활 만족도가 54위고 한국이 60위야. 60위이. 그런데 그 당시에 태국이요. 몇 년 전에요. GDP가 25위고 한국은 GDP가 10위예요. 10위. 세계에서 10위. 그리고 1인당 GDP
태국은 7,700달러, 지금도 태국은 7,000 내지 8,000달러, 우리 한국은 31,838달러. 지금 몇 달러인지 아세요? 한국에 35,000달러예요. 7,000달러하고 30,000달러하고. 그런데 태국은 생활 만족도 54이고 한국은 61이. 그래서 행복은 많은 소유 있지 않다. 8,000달러 이상 되면 이미 어때요? 행복과 그 소유의 그 상관관계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지 못해서 행복을 희생시키는 그런 비극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다 행복은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리고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와 같았어요.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이 넉넉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자는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재물이 영혼의 만족까지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재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강조해요.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참 만족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참 만족은,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지금 강조해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돈이래요. 신혼부부 결혼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돈이래요. 지금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라는 사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요, 금 같은 믿음을 가리키는,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주님께서는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숨금 같은 믿음으로 부유해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숨금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선결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는 것 중요해요. 외모. 왜?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늘 이렇게 자기를 잘 가꾸어야 돼요. 하지만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외모보다 뭐예요?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속 사람을 의의 옷, 성결의 옷,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에 라오디게아에는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테푸라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약을 사용함으로 육체의 눈은 밝았지만은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는 거예요. 좋은 안약으로 병약한 사람을 고치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질병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지금 영적인 눈이 병들어 있는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영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점점 연약해질지라도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물질적인 부요함과 건강도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게 일평생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함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부요함과 영적 건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물질적인 부여와 그런 누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한 영적 면에 관심이 없는 자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모든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의 심판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에 자기 영혼을 소홀히 했던 자들은 슬피 울며 깊은 후회로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태어나면요, 아이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가 성장해 가잖아요. 오늘 신혼부부 결혼했지만은 결혼하면은 모든 인생이 다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죠. 둘이 이제 서로 맞추어 가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절대 싸움하지 않아요. 양말 벗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투닥거리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깊은 거기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을 가지라는 열심을.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 열심이 없다는 거.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유럽 교회들도요, 그 1인당 GNP, GDP 이런 것들이요 2만 불 이상 올라갔을 때
전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돼 버렸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점점 그렇게 되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영적 야성이 다 약화돼 버려요. 그 유럽 교회를 따라간다 그러죠. 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추락해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도 없고 봉사하는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인 자도 없는 그런 교인들로 꽉 차 있다면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해도 그러한 교회는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의미 없는 대중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회개하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열심의 자리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한번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매사에 대충 하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이는데도 열심히요, 기도하는데도 열심히요, 봉사하는데도 열심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열심히요. 열심으로 행하는 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죠? 많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미가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단순히 불우이웃을 돕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정의를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착한 일을 하며,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하라. 뜨겁게. 미지근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니 열심을 내라.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해야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선교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요, 가을이에요. 이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반기 사역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틀거리는 가슴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멋진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